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29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1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사랑받고 사랑 주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레아는요 그녀의 삶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라반에 의해서 야곱에게 팔려가다시피 강제로 아내가 되어버린 이 레아의 삶에는 참 크나큰 비극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원래 결혼이란 게 얼마나 귀한 사랑의 열매입니까? 남녀가 서로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정말 너무나 서로에 대한 사랑과 또 진실 어린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게 되면서 그런 사랑 가운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면 되겠구나, 내가 이 사람과 삶을 함께하는 것이 참 좋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레아는 여인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했을 그런 삶의 기회가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라반으로 인해 산산이 부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말씀 전반절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레아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 날이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버지의 말 때문에 레아가 라헬의 드레스를 대신 입고 또 얼굴을 가린 채로 신방에 들어가 잘못된 결혼식을 치른 뒤로 이 레아의 인생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레아에게 실망했고 더 이상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아버지 라반이 이 라헬을 야곱에게 준 뒤로는 레아는 더욱더 소외되어져 버렸고요. 야곱은 라헬과의 달콤한 신혼생활을 누리느라 더더욱 레아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레아는 무슨 잘못입니까? 레아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 결혼을 무르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갈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더더욱 불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처럼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평생 하자니 여러분, 그것은 여자에게 죽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되고 그것이 사회 구조적으로 그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게 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황폐해집니다. 그 사람이 병들어서 이 고통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몸도 마음도 정신도 다 무기력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야곱이 가나안 땅 떠날 때 그때 한번 딱 나타나시고 야곱의 인생 동안 그동안 침묵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딱하니 등장하십니다. 누구의 인생에 등장하세요? 바로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레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주님은요, 이런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 또 고통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 그 레아의 삶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세요. 주님이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의 인생에 엄청난 선물이죠. 어떤 선물입니까? 태를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이삭과 지금까지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항상 본문의 가장 핵심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소외받던 인생인 레아의 삶에 하나님 뭘 주세요? 자녀를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주셔서 그녀의 인생에 아들이 태어나니까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되었던 인생이 완전히 그 전세가 역전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여러 아내가 있을 수 있었죠. 이렇게 여러 아내들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아내가 가장 높은 지위와 서열을 갖게 되느냐? 첫 아들을 낳는 여자, 그리고 또 남편에게 많은 자녀를 안겨주는 여자가 집안에서 높은 지위와 서열을 가졌습니다. 물론 오늘 레아와 라헬에게 있어서는요, 누가 지금 정실 부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받았던 라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자 여러분, 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자녀는 그 가문의 분위기를 바꾸고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고요, 모든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주목시키게 됩니다. 그만큼 이 생명, 악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레아처럼 원치 않은 일로 인해서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도 고통당하고 어디에 의지할 수도 없고 호소할 곳도 없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주님은 오늘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삶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통 중에서도 가정 문제 있잖아요. 이 가정의 문제가 참 큰 고통의 이유인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고요, 또 가족 가운데 건강의 문제, 또 가정 안에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런 이 가정의 일들, 저도 이렇게 그동안 대학생활 하면서 또 결혼하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결혼하고 나면은 이 가정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부부간의 이야기, 가정 안의 이야기들은요, 참 얼마나 내밀한 이야기인지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꺼내놓기도 쉽지 않고요. 참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가정이다 보니 삶을 내팽개쳐 버릴 수도 없잖아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또 이 아픔과 고통은요, 언제 끝날지,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든 문제가 이 가정 문제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죠. 지난주에 새로 들어온 남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고1 학생이었는데 제가 한 주 동안 가르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수업에 영 집중하지를 못하고 뭔가 이렇게 삶에 불만과 이런 짜증들이 가득 차 있고, 이 학원 와서 공부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하고, 이 학생이 머리는 좋거든요. 또 이렇게 영어 문법 문제를 풀어보면은 잘 풀어요. 예전에 이 탄탄하게 기초를 쌓아왔던 학생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저랑 수업을 하는데 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집에 이렇게 여러분 막 이렇게 낙서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낙서를 하길래 제가 툭 던져서 물었어요. 너 스트레스가 많구나.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 스트레스가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좀 쉬자, 너무 힘들어 하길래 좀 쉬자고 하면서 그 막간에, 여러분 그거 미술치료 아시죠? 이렇게 빛 속에 있는 자신을 그리는 심리 테스트인데, 제가 이면지 한 장을 주면서 여기에다가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그 안에 너 자신을 한번 그려보라고 했더니 자기가 막 이렇게 열심히 그려요. 그림을 보니까 이 A4 용지 한쪽 끝에 한 아이가 우산을 쓰고 있는데 그 우산 위에 번개가 이렇게 번개가 2개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오는 걸 막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비 오는 그걸 많이 그릴수록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하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제 다 그렸길래 너 왜 한쪽 끝에다가 너를 그렸니? 뭐 가운데다 그릴 수도 있고 이쪽에다도 그릴 수 있는데 왜 이쪽 한쪽 끝에다 그렸니? 그리고 또 왜 그리면 너 혼자만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한쪽 끝이 자신의 인생의 시작이라면 이 나머지 A4 용지 이렇게 쭉 끝까지의 길은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혼자 걷는 거예요. 누구도 같이 걸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이 그린 이 사람 얼굴에는요, 표정이 없어요. 보통은 사람이 눈, 코, 입을 그리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웃는 모습을 그리든지 이렇게 하는데 표정이 없어요. 얼굴 표정이 없어요. 이게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이었던 게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이 학생을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너 이 차는 왜 그렸니? 이 차가 너한테 오는 거니? 이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자기를 지나쳐가는 차 한 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쯤 이 학생이 그래요. 사실 저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자신이 지금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예전에 이런 일로 병원에 입원했던 적도 있고, 부모님은 또 이혼하셔서 아버지와 사는데 세상 누구도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고,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하는데 삶에 의미도 없고 많이 힘든 것이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학생을 보면 제가 안쓰러운 마음이 막 요동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치킨 먹자 그랬어요. 이런 학생들에게는요, 맘스 터치, 여러분 아시죠? 엄마의 마음으로 치킨을 사주면요, 얼마나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뭐 이 학생이 잘못했나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삶에 이런 과정을 걸으면서 어떤 이유에선지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참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짜증나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이런 인생 속에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이와 같은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런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만나게 하셨으니 섬겨야죠. 또 학원을 언제 그만둘지 뭐 자신이 그래요. 저 학원 뭐 오래 못 다닐 수도 있어요.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적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또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돌보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삶이고 사역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고통의 문제, 또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또 여러분 우리에게 큰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카리스, 선물이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런 카리스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전에도 창세기 21장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종 하갈을 학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갈이 이제 집을 떠나 나오는데, 자녀 이스마엘을 데리고 나오는데요, 주님은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녀를 두고 통곡하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시고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하갈이 샘을 보게 하시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 아들의 생명을 건져낼 수 있도록 주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여러분 21장에 보면 주님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영혼들의 삶을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 시간 동안에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누구를 돌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고통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자들의 삶에 천사를 보내주시고 죽음의 고비도 넘기게 하시고 평생의 그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가장 값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생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죠. 주님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여러분 신음하는 삶 속에 계시다면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의 삶을 먹이시고 살게 하시고 죽음의 고비를 넘기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복된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32절을 보면 레아가 이제 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이름 짓습니까? 우리 3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르우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라헬하고 레아하고 둘 중에 누가 더 신앙이 좋은 줄 아십니까? 레아가 훨씬 신앙이 좋습니다. 라헬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어요. 그런데 레아는 고난 가운데 살았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 살았던 레아의 인생은 그 고통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오늘 레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레아가 그 경험을 하더니 얼마나 분명하게 그 믿음의 고백을 아들의 이름으로 정하는지. 여러분, 레아의 이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또 내 삶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고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만큼 복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면에 여러분, 라헬의 인생을 보세요. 31절 여러분 말씀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레아보다 훨씬 가까울지 몰라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기자가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까워지고 있고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이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을 주세요? 큰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선물이다. 시작. 다시 한번 어떻게 댓글로 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 같이 댓글로 한 번씩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실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레아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자신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데, 주님께서는 레아의 인생에 뭘 가르쳐 주시냐면, 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너 내가 주는 은혜로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레아도 인간인지라 또 사람인지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위에 자신의 기대를 덧붙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32절 후반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르우벤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딜 바라봐요? 남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르우벤이 나에게 있으니 이제 남편 야곱이 나를 더 사랑하겠구나 싶은 이런 기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르우벤을 품에 안고 잠시 레아를 사랑하는 듯 했지만 또다시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요, 사람인지라 자꾸 사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나도 남편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고, 여인으로서 나도 그 사랑 한번 갖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죄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제 문제의 고비를 넘어가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에도 우리는 또 어때요? 어떤 바람이 생겨요? 돈 좀만 더 있으면, 여유 좀만 더 있었으면, 하나님 좀만 더 여유 있게 우리에게 주셨으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지금보다 좀만 여유 있으면, 좀만 재산을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하나님이 그 죽을 고비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는데 말이죠. 또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 이 아픈 몸 고쳐주시기만 하면 정말 제가 주의 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도 정작 나아지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좀 더 쉬었으면 좋겠다. 또 주의 일 하려다가도 세상 일 좀 먼저 해서 내가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주의 일 해야겠다. 또 이렇게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아도요, 하나님이 정말 큰 선물을 주셔서 그녀의 인생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그녀의 인생의 유일한 만족이심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선물 위에 자신의 기대를 올려놓고 남편 사랑을 또 더 받고 싶은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33절을 보면 그녀에게 또 자녀를 주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더 큰 은혜입니까? 33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이에요. 시므온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까 앞서 르우벤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보셨다. 시므온은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확실하게 체험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이제 또다시 남편과 연결시켜, 이제 또 생겼으니 남편이 나를 또 사랑할 수 있겠지 생각해서 여기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말 앞에 뭘 붙여요? 어떤 의미를 갖다 붙여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자꾸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를 뭐랑 연결시켜요? 남편의 사랑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4절 가보면 그것이 더 심각해집니다. 더 깊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34절 보면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셋째 아들의 이름 레위의 뜻은 뭐냐면 연합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단단히 매이다 라는 의미로 돼 있어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고백은 사라지고 하나님 이렇게 아들을 주셨으니 이제 내 삶이 남편과 점점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묶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단단히 꽁꽁 메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이 레아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주인 어른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흐름이 끊겼어요. 죄송합니다. 레아가요 점점 더 이 남편과의 이 관계에 매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인간은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그의 삶에 주셨는데도 보세요. 결국 주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쟁취할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요 인생의 참된 만족, 정말 우리의 그 근원부터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그 만족함은요 누가 주실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한 분 뿐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인간의 죄되고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35절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넷째를 주십니다.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넷째 아들 유다라는 뜻에는요, 이름의 뜻에는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에는요, 레아가 진짜 주님만 찬양하겠다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문맥하고 좀 이어서 성경을 보면은 앞서서 레아의 기대와 바람은 어디에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딱 하나님께서 넷째까지 주시니까요, 이거 셋째까지 3대 0, 이거 뭐예요? 이제 남편 나랑 완전히 단단하게 매였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넷째까지 생기니까요, 여러분 라헬하고 몇 대 몇입니까? 4대 0입니다. 엄청난 격차를 벌려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내가 남편 사랑을 완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거 뭐 K호승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 이면에는 내가 남편을 독차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또 이 레아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 찬양도 되지만 그 이면에 레아의 삶에 있는 그 짙게 드리운 어두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레아의 인생 어땠습니까? 만족됐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레아에게 왜 자녀를 계속 주세요?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아야, 인생의 만족은, 너의 기대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남편 야곱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기대와 바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레아의 인생의 삶의 근본적인 욕심을 내려놓길 주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끝까지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녀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는 말로 마무리되는데, 여러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가 하나님이 다시 그녀의 태를 닫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은 야곱이 더 이상 레아를 찾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관심, 레아를 향한 야곱의 관심이 또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레아는 지금 몇 번 자신의 인생의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까? 4번이나 처절하게 자신의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핍의 문제, 이 죄로 말미암은 결핍의 문제를 맡겨드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삶에 내 기대와 바람을 따라 사는 삶과 또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에 여러분 질적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러분, 넷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시는 줄 아십니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십니다. 장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 땅의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의 혈통을 따라오시냐면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오세요. 여러분, 주님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시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상, 영원히 내 결핍이 다시 결핍되어지지 않는 세상,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우리의 인생이, 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세상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내 안에 죄된 깊은 어두움, 그 공허함이고, 그 공허함은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사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의 이 죄된 삶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 사셨다면, 사람에 대한 기대로, 세상에 대한 기대로, 바램으로 사람을 쫓아, 세상을 쫓아 살아가셨다면,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온전히 드리며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세상 어디에서도, 세상 누구에게서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이 영원한 목마름, 죄된 목마름, 욕심으로,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의 이 목마름을 시원케 해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께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건져주시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참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참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